오늘 공부한 것들이 앞으로 최소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백보자 심판이 1000년 왕국이 끝나고 이 우주는 소멸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좀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최종적인 상태의 우주는 어떠한 것인가, 이제 이것도 공부할 것이고, 먼 미래의 일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자르고 베어내고 부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습관들, 기질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 돼요. 근데 그걸 스스로 자르고 부수어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고집하다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시기를 성경에 이미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을 만들겠다고, 그 작품이에요. 기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데려가시면 데려가셨지, 하늘나라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알아야 할 것은 빨리 주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소재하고 청소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당한 그 일들, 어떤 길이 좋아요? 평탄한 길이에요, 이 길이. 그 길을 가면서 당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하고 고난의 길만 가는 거예요. 계속 죽는 순간까지 연단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론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 일도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성경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우리 공부하잖아요. 내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있는데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그 일하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면서 당하는 일들은 선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참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그 수준이 그렇잖아요. 아주 제도화된 교인들이 당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당하는 것하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는 백보자 심판에서 공부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힘들어요. 이 일은 육신의 걸 잘라내야 되는데 내가 안 자르니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받은 사람이죠. 징계해서 작품을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를 것이 있으면 미리 자르는 거예요. 양심이 알려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태함일 수도 있고 자기만 알아요. 그거는 습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빨리 다듬어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5 마지막 절, 제출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밖에 안 해요. 오늘도 제가 그냥 빨리 계시록을 끝내고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아야 할 구절들이 여기 계속 있어요. 그리고 검은사람도 계속 강조하시고 해서 한 번씩은 다 이제 본 구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있고, 물론 교회 시대가 아닌 성도들도 구원받죠. 그럼 어쨌거나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내 해놨어요. A 그룹이 있고 누구든지인데 불못에 던져지는 그룹들이에요. 참담하겠죠. 창조주가 영원한 분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비참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비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 속이에요. 그럼 안식교인들도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걔들은 혼이 불에 던져지면 싹 소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괴로워요. B그룹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이것이 확실히 눈으로 볼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두 개의 그룹이 여기도 있어요. A그룹. 그러나죠. 이게 벌레이고 뱀이고 정자예요. 태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화하지 않아요. 진화론자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진화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뱀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벌레가 되셨고 비참하게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이게 놋뱀이에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 A그룹에 들어갈 거예요. 성경이 확증해요. 그 사실을.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권세나 교단이나 직분 뒤에 숨어서 웃으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A그룹에 속할 거예요. 그런 것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를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못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우주에서 가장 밑바닥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여행은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캐치업 당해요. 전부 다. 이거 올라갈 거예요.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거 3번, 2번, 1번이죠. 신약 성도들. 2번에 쉬고 있다. 우리는 올라가지만 이들은 끝없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나의 마지막 여행길에 대해서 찬양 부르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여행은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추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행이에요. 얼마나 비명을 외치겠어요. 우주에 그 캄캄한 가운데 불못에 던져질 때.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위에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공중으로 내려오고 둘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지상의 적그리스도로 쓰다가 마지막에 다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다운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좋은 집에 차에 화기에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 것들이 다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마귀가 허락한다니까요.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고요. 마귀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운되는 건데 아유 저 인간 또 자기는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진급했다고 좋다고. 다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죄가 점점점 가득 차잖아요. 복음의 빛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구원받아도 마귀의 교리에 내가 점유당해 있으면 다운되는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그 다운될 수 없죠. 매일매일 업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에녹 같은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눈을 뜨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약속했어요. 마귀가 교묘하게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야, 죽으면 야, 너도 다운돼. 야, 내 육신은 다운되지. 불에 태워지겠지. 물론 우리 세대는 그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예표를 가진 성도들이 나올 세대예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48년도. 한 세대가 100년이면 최고로 길게 봤을 때 그때 예수님 지상재림이라고. 7년 빼면 2041년이고. 우리 다 그때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친이나 모친들을 기도해요. 그거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바른 말씀 공부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한다면 매일매일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런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다운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 떠봐요. 다음에 모여봐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좀 있으면 뉴스에 떠요. 이게 마약을 했다는 둥 무슨 뭐 그 돈 스파이크 고기 좋아하는 그 뉴스 나왔더만요. 마약하다 이렇게 됐다고.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돈 많은 사람들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운돼요. 언젠가는. 그러다가 육신의 자문을 벗으면 실제로 지옥에 왔다가 나중에는 불못에까지 던져질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A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연왕국이나 환란 시대나 구약하고 우리는 헷갈리지 않잖아요. 이것을 헷갈리면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요. 이게 복음. 그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오늘도 그 대구에 그리스도교 하시는 장로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거 보고 도전받아서 이제 전도제가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올바로 나누어야 되고 대상과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이 사람을 도구로 써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령께서 도구로 쓰시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던져진다, 불못으로.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밖에서 경건한 척 해봐야 다 지옥에 가요. 나중에 뭐 목사 상관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말해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모친하고도 제가 통화할 때 말했는데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게. 그래서 외치잖아요. 형제들은. 자매님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구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행복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줘.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부정적인 거예요. 75%가. 이걸 잊어버리고 달콤한 말로 우리 교회로 데려오면 못 있어요. 제 설교 듣고 살아남겠어요. 첫 주 설교에 그냥 뛰쳐나가 버리죠. 중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전파되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탁 뛰쳐나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들을 수 있지.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딱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은 다운되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대신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박해를 반드시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십자가의 거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십자가의 거침이 뭐냐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뱀이 되시고 벌레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어요. 죄의 화신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십자가의 거침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무슨 이렇게 행하고 듣기 좋은 말쟁이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단들에게는 우리가 그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거쳤으리라. 저도 그래서 설교하지 않죠. 좋은 말 하죠. 맨날 축복받으라 막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성경대로 살고자 내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박해를 그런데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무슨 군세자들,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들어보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끊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짓을 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목을 치시라고 내가 죽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이것이. 세상은 전부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다수예요. 99%는 될 거예요.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거나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거침이라는 것은 그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서서 다 지옥에 던져질 텐데 그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운될 것이라고, 넌 던져질 것이라고 저기 불못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차려진 음식처럼 차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75%의 그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 얘기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죄값을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다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피로 어르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미. 사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5분, 10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면 되고.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그 이단들에게는 얼마나 거치겠어요. 자기 교회에 계속 앉혀놓아야 되는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고 물질을 계속해서 바치고 막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5분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인이 도망갈까 봐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벌레가 되고 구덩이가 된다고 백부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면 그런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십자가의 거침에 대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거침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단의 반대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렇죠?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없어요. 육신이 어떻게 전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령하러 나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성경대로 외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외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나가서 외치겠다. 후들거려서 못 나가요.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이거 가진 거예요.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니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 신앙을 고수할 때 다가오는 고난들은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니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전저주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잘 된 거예요.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최고의 것으로 선 계실 때는 더 이게 가까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뭔가 받으면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2단계를 위해서. 그래서 환난 성도들도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세요. 박해가 여기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위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림 당시의 일이에요.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은 이쯤이죠. 5, 6, 7장은 우리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로 인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죠? 이 천년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언제? 이제 이 땅에 초림 때 이게 십자가로 거부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10절이.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냐면 환난 성도들에게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위해서 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참아내야 돼요. 박해받다가 중간에 박해 안 받고 나 그냥 평화롭게 같이 살래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지옥에 던져져요. 환난 성도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광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한 몸이지만 교회 시대 성도들은 환난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박해는 정말 값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받는 그 박해가 값진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잔을 주지 않아요. 아니 잔도 안 줘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왜 안 주겠어요? 잔을 줬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드릴 때 고난의 잔을 제게도 달라고 영광을 원한다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이 신앙을 위해서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받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러면 또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박해나 고난은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여기 해놨어요. B그룹이 했죠. 33살, 33이 33살이에요. 33살의 남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박옥수 목사의 그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여자는 미스 코리아처럼 되고 남자는 미스터 코리아처럼 된대요. 난 싫어요, 그거. 이 우락부락해서 어디에 써요, 그 미스터 코리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이 성경 구절 제가 안 써놔서 여러분들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여기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의 일들에 대해서 이 생의 일들만 보면 33살에 영원한 몸을 잊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썩을 몸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고도 하고 자녀들이라고도 하지만 본질적인 모습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33살의 영원한 남자의 몸,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하고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세 구절은 여러분께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두 번째 휴거 때, 교회가 올라갈 때, 공중에서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 주님의 오심을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요. 다 나와요, 대환란 때. 다 죽정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환란 성도들은 나중에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재림에서 내려왔을 때. 내려온다 그랬죠, 이게? 다시 내려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훨씬 아래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구약 성도보다 더 높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33살. 구약 성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영광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낮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와 이것을. 이걸 알기 때문에 구령하러 나가는 거예요.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이거 가지 말라고 여기. 왜 이런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다니엘 12장 2절.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은 자기 몸이 벌레처럼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환한 33살에 하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있는데 늙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있는데 자기만 이런 몸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겠어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흙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을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A그룹에 속한 사람, B그룹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 말의 의미가 말로 너 이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벌레가 되고 뱀이 되는 거예요.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그게. 이게 A그룹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못을 배우고 있잖아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게 S예요, S.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뱀이잖아요, S. 그런데 사실은 잘못했어요. C의 S예요. 죄. 신, 죄들. 신어, 죄인.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 S예요. 물론 지옥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들을 그 지옥에다 던지셨어요. 안 믿으면 지옥에서 자기 죄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벌레들의 모습이 애쓰잖아요. 꼬부라진. 그래서 꼬부라진 뱀이에요. 리비아단이. 여기 리비아단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나 모르겠다. 리비아단.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면 벌레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대신 벌레가 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신 그것도 벌레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지만 혼의 모습이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혼이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이 사흘 동안이나 지옥에서 혼이 속죄 제물로 들어졌어요. 인간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돼요. 어떻게? 눈 감으시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진심으로 따라하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글하고 안 맞긴 하지만 어딘가에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교시대 성도들은. 그러나 구약이나 대환란 청년왕국의 성도들은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죠. 예. 참담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24절 보시면 마지막 구절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벌레를 싫어하잖아요. 소리치고. 벌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특별한 사람들만 뱀을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다 싫어해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정함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에돔 땅에 불못이 생겨요. 천년 동안. 눈에 보여요. 그게 불못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요. 몸과 혼을. 몸은 불타버리고 혼은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그 혼을 이기면 그것은 보석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빛나는 옷을 입을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은 없어요. 빛이. 제가 말했죠. 자주. 천사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네 옷은 왜 이렇게 유령이 뒤떨어져서 다 밝고 환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중충한 옷을 입고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 자, 이사야 여기 다시 에스겔 35장 14절에 보시면 에스겔 35장 14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이 구절을. 그러면 이제 불못에 던져졌어요.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지옥에 던져진 부자처럼 아버지 아비라며 내 혀에 물을 묻혀주세요 말도 못해요. 입이 없어요. 녹아내려서. 눈으로 이제 보지도 못해요. 비명소리 듣지도 못해요. 정막이에요. 진짜 정막.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 끝나지 않아요. 지금 그 상황을 말한 이 불못이. 예. 그런데 온 땅이 즐거워한대요.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이 땅이.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7번째 지구예요. 5번째 우주고. 여기 해놨어요. 우주.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밝고 찬란한 우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 사람들만 불못에서 우울거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잔인한 만큼 이 사랑이 숭고한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숭고할 수가 없죠. 이 사랑의 가치가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됐다니까 애써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 이것을 거부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흥 그러잖아요. 야 그게 뭐야 그게. 막 신고하고 경찰한테.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집회 우리 한 달 동안 승인 났잖아요. 신고 안 하셔도 된다. 우리 그 형제가 나한테 경찰 바꿔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하시죠. 뭐 이걸 신고하냐고. 아니 신고한 사람 있었어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했는데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참혹해요 이거를. 예,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거듭남을 이 구절 아니라 다른 구절로 거듭남을 설명하는 목사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성현경 목사라고 피스메이커 뭐 이러면서.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다운시키잖아요. 마귀의 종이에요. 거듭남은 오직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온 이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무슨 회개하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한대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기 어디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뱀이 되신 거에 노뱀이 실제적으로 제 화신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예정이 어떻고.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쓰레기를 이상하게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그를 쳐다보면 살리라예요. 이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갈보리에서 당신의 죄의 값을 삭설 예수님이 치르셨다고. 뱀이 되셔서. 사실 당신이 예스가 돼야 된다고 여기서. 주의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냐고. 죄를 지었지 않냐고. 하늘도 하고 땅도 하는데 당신만 거부할 거냐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부하면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누구든지 그럼 뭐예요? 누구든지와 누구든지 차이는 뭡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S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혼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 손발이 어디 있어요? 이게 손발이 없잖아요. 벌레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했을 때에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19장 12절에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누구든지가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 보는 겁니다. 이 말은 예정론을 전하고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만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마귀의 종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이 1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지금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을 불태울 거잖아요. 그 유황불로서 구원 받고자 하는 자가 네 곁에 있으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용례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자기 죄의 값을 받기 위해서 뱀처럼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5분 몇 분도 안 걸려요. 정말 어떤 사람 기다린 사람은 몇 분 만에 구원 받아요. 내가 기다렸다고 지금까지. 여기 B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또다시 두 번째 얘기 볼까요? 여기 조금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누구든지가 나와요.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음을 말해요.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룩이 뭐예요? 교리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물론 내가 구원받은 사람 이단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돼요. 죽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를 품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교리예요. 교리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정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귀의 교리를 듣잖아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분별해요. 이건 잘못됐지.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그걸 또 저한테 링크 보내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링크 보내시면 이제 안 돼요. 그 상담이 필요해요. 그건.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성경을 어떤 성경 쓰는지 그냥 물어보면 끝나요. 거기서 그냥 더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 구원 받았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어보고, 당신 죽으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그럼 되는 거죠. 당신 죽으면 어디 가냐 그러는데 어떻고 행위가 어떻고 회개의 복음이 어쩌고 이러면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경배하는 게 낫죠? 왜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왜 나의 최고의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까? 예. 왜 감사로 찬양합니까? 이 찬송가 50장이 났는데, 예. 그 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찬송가 50장. 지옥에서 나를 구해줬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면 감사로 경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꼬물꼬물 실제적으로 불못에도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몸과 함께 주지 않겠어요? 그 합당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충분한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여기 시편 51편 4절하고 백보좌에서 묻지 않고 지옥에 던질 수도 있어요. 불못에. 그런데 이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모든 죄인의 질문을 하나님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다 답변하실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보면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능동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판단하실 때를 판단받으실 때라고 수동태로 바꿔버려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어떤 자들이 로마서 3장 3, 4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백보자 심판을 안 믿는다고 오지 않겠어요? 너 몰랐냐? 심판 무효 그런 거 없어요. 4절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아까는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수동태로 판단받으신다고 말했냐면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모든 죄인의 질문을 말씀으로 그래 성경 몇 장 몇 절 다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양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양날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세로 말씀을 공부하면 다쳐요. 이단 사이비가 돼버려요. 넘어가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단 입장에서 질문할 거예요. 왜 여기 예정이란 말을 성경에 막 그럴듯하게 찾으면서 여기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의지로 영접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 성경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하나님 성경을 펴주실 거예요. 이게 이 어리석은 자 이러면서 펴주실 거예요. 행위 구원자들, 대환란 교리와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천연왕국의 교리를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경 구절을 들이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들이밀면서 이게 산상수훈들을 하라고 했는데 왜 저를 불못에 던지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펴서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 펴봐, 너 마태복음 5, 6, 7장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이렇게 뱀처럼 저주당하신 게 언젠데 니는 지금 이때를 말하잖아. 예수님 이때까지 갔잖아. 여기를 왜 여기서 네가 구원 교리를 붙들고 있어 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예요. 신약은. 우리의 새 언약은 테스트먼트예요. 유언이에요. 죽은 사람의 유언.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따라와야 유언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뉴 테스트먼트, 이게 신약으로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6장 7장을 가지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걸레를 들이미는 거예요. 다 답변하실 거예요. 뭐 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모르면 지옥에 안 보내서요. 하나님께서 아기들 죄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물리지 않아요. 수많은 질문들 할 거예요. 여기 신천지 교인들 많잖아요. 이만희 계시록 22장 여기 또 한번 볼까요? 약속의 목자라고 계시록 22장 16절. 나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한 구절은 너무했나? 예.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이만이래요. 근데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죠. 영어로도 엔젤이에요. 그런다 개역 성경 여기 사자로 해놔. 사자. 메신저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만희가 메신저라는 거지. 사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 라이온이라고 하지 왜 하필 사자라 그러냐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런 성경 구절 누가 들이밀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바른 성경으로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때 사용할 성경이 여러분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국 사람에 있는 헬라어 들이밀지 않아요. 영어 성경도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일일이 하는 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믿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심판하시고 일일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던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났죠? 예,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2장 16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은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밀한 것들은 여기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게 갈보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각과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판도라의 상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과거가 다 드러나요. 모든 사람이 우주의 모든 인격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판결, 이 저주받은 자들아 불못으로 던지실 때 아멘이라고 한다죠.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영상이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입체 서라운드로. 태양계만 알 거야 아마 화면이. 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요. 무슨 짓을 했겠어요 밤에. 캄캄한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간들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은밀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도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은 저는 율법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많은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다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얘기했고 유튜브 사역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쉽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너무나 쉬워. 아니 죽었다고 살아난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너무나 쉽지. 뭘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그래 교만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못에 던져질 때 이렇게 될 때 내 교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교만의 왕이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그래서 루시퍼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비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붉은색의 구두기 색깔도 나와요.
붉은색의 구더기. 비엘세붑이에요. 파리의 대왕.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이게 4절이라고 했네. 14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해 두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데 사랑의 구주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뱀처럼 저주받으시고 벌레처럼 고통당하신 그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때는 우주의 창조주에서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말 한마디면 우주가 떨어요. 이 우주 자체를, 여기 좀 그리다 말았는데, 우주 자체를 옷처럼 입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손에 구멍이 나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는 구멍 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부했잖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들을 이게. 자신 글쎄요 있을까요? 단심제인데 단 하나의 죄도 당신을 지옥으로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하는 그 문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지 만들 때 처음 단 하나의 죄, 마음으로 상상한 죄도 당신을 지옥으로 던지기에 충분한 겁니다. 불못에 던지기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죄인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 전하면 틱틱거리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딱 저리 치워. 그리고 뭐 꺼져. 그리고 뭐 아주 째려 보여. 어떤 사람은 막 저 앞으로 몸을 칠 듯이 이렇게 다가오다가 한 1m 앞에서 싹 옆으로 가요. 내가 피할 줄 알고. 안 피해요. 마이크 들고 있는데 한 대 때리면 내가 받을 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불못에. 여기 S에. 지난번에 어떤 대상이 여기 섰는지 말씀드렸죠. 그죠?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각종 별 회개한 생명체들 있잖아요. 다 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만들지 않은 종으로 혼란시켰던 천사들이. 그러한 생명체들까지 다 아마 불못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죄인들이 주라고 시인하고 맞습니다. 예수님 주님입니다. 지금 하지 살아있는 동안 왜 안 하냐고 이게 힘드냐고 이게 이 고집쟁이들이. 왜 힘드냐고 이렇게. 그래서 1대1로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설득할 때 불못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할 것이 없다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마음을 다해 믿으면 된다고. 그 어려우시냐고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순복음 교회 다니는 목사가 댓글로 남긴 적이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그분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뭘 순복음은 그래도 영접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난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일어서서 사람들이 뭐 하는 요식 행위처럼 영접기도를 따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이제 그 목사니까 목사님 지옥에 한다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그 죄의 값을 다 받으셨다고 보라하신 거라고 믿겠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하는. 그래서 카톡으로 댓글 남겨가지고 제가 전화로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설득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말씀드려서 그가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다운해놨죠. 수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이 땅의 스타들 무슨 정치가 철학자 사상가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다 쓸 거예요. 거기에 대기업의 회장들 다 쓸 거예요. 거기에 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처음으로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신들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거짓말로 여자에게 비유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에서 송아지의 비유를 들어요. 물론 예수님 재림 때 치유될 거예요.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룹이 송아지 형상이잖아요. 짐승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통곡의 날이에요.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다고 하지만 두 번 눈물을 흘리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위들이 앞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쌓여요 앞에. 그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잖아요. 다 불태워지고 잿더미만 남는 거예요. 그럼 헛산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유업도 받을 수 없고 빛나는 세마포 업도 받지 못해요. 보석도 없고 자랑의 멸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70, 80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한 사람이 혼을 일깨우면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의 멸류관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영원히 그 사람 볼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그때 복음을 전해줬어.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고마워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고맙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면 새하늘로 새 땅에서 살 때 영원히 천연왕국에서부터 그럴 거야. 뭐 고맙다고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그때 복음을 전해줬어. 예.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통곡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무만 남아요. 무. 많이 울 거예요 아마. 인생 허상. 그래서 순간의 제단 위에 영원한 것들을 다 태워버린 사람들이에요. 유업도 태우고 옷도 태우고 영광도 태우고 다 불태워버려요. 순간의 제단이. 그러니까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처음으로 어르신들한테 설교할 때 어르신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선물을 준다면. 선물은 주는 사람의 격이 달린 거잖아요. 뭐 돈, 아파트, 뭐 남자친구, 건강 이거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의 재단에 있는 거예요. 다. 물론 하나님 주세요 그것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격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헛것을 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통고가 할 것이고 두 번째가 이게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왜 울겠습니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피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지 이거 주면 돼요. 웃으면서 줘요. 꼭 읽어보시라고. 당신은 제가 용서되었다고. 어머니 제가 용서되었다고. 언니, 오빠, 친구, 동생, 누나들 있잖아요. 제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을. 그 말씀과 함께 전도지 받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안 물어요. 쉽지가 않죠. 이제 기회를 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냥 같이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불못에 던져지면 여러분도 많이 울 거예요 아마. 저도 그게 답답해요. 친척들 중에 아직 복음 전하지 못한 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 좋잖아요. 이번에 잘 나왔잖아요. 강한 버전의 영상은 제 그리설교를 주고 좀 부드러운 버전의 영상 이번에 또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그죠? 그거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이거.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곡할 일이 없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